마태 3장 7절에서 12절. 물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불과 성령을 했죠. 성령이랑 용어를 쓸 때는 항상 그 앞에 거류가단 말이 붙어 나옵니다. 헬라어로 영은 산들바람, 영을 바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세례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가서도 사도행 1장에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에 대한 그 장면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과 불과 성령 세례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마태 28장 가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거기도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아들 이름이 나오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 말은 뭔가? 그것도. 그때 모든 족속이 누군가? 왜 여기서는 물과 불과 성령 세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거기에서는 물과 불이란 말이 빠져있고 성령 세례를 언급하는 거? 그러면 그때 모든 족속이 누구냐? 숙제. 마태 28장 숙제, 다음 주까지 숙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족속이 누군지. 오늘 설명 들으시고. 그런 신앙적으로 여기서는 흑암과 저주를 가야 된다. 왜 흑암과 저주로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물이 정확히 말하면은 요단강물이에요. 요단강물. 3장 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신 겁니다. 왕하 5장을 참고하면은 문둥병자 걸린 나아만한테 거기도 요단강에 7번 세례가 나오죠. 그때 이제 나아만이 말하죠. 아,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있는데 왜 요단강 저기가 같이 있느냐. 그 말도 의미가 있잖아. 왜 요단강이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세례 받은 사람 누구라겠어요? 다시 생각해. 누구라? 사두개인.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입장이나 어떤 신앙적인 상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통 내려왔던 세례 의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십 번 세례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를 찾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를 찾아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었는가?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는 사두개인가? 하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살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 지금도 봐요.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막 장로교에서는 머리에다 우리 교회 해왔지만 머리에다 약식으로 물 뿌리고서 하고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라는 단어가 잠긴다 뜻이 있으니까 큰 목욕탕 빌린다든 해가지고 탕 속에 들어가고 어떤 데서는 개울가 같은 데가 참 그것을 세례라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내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해도 성경만은 세례는 안 돼.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란 그걸 잡아야 돼. 지금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말씀에 그 대상이 너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돼 있지 아니하면은 물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다, 성령 세례다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이런 세례를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제공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잖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돼 있지 아니하면은 물 세례다, 뭐 불이다, 성령 세례다 하는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것은. 근데 오늘날도 계속 기독교는 그런 물론 좋은 전통을 할 수 있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본질을 알고 하는 거다고, 본질이 빠지고서 하는 거다고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도, 침례교파가 왜 생겼어? 왜 침례교라고 그래? 혼나니? 그 사람도 강조한 거거든. 물에 푹 들어간 거야. 에? 물에 잠기는 거야. 물에 잠기는 것이 세례라는 뜻인데 왜 장로교에서 약식으로 주냐? 그래서 그 침례파가 생긴 거야. 정종소. 네? 파가 그렇게 생겨. 안 웃었냐? 에? 우스운 일이지. 응? 의미를 모르고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래, 왜 그럴까 한 거지. 왜 그럴까? 다들 가면 침례 신학대학이 있어. 대학원이 있어. 또 평택에 가면 무슨 또 침례 비슷한 또 다른 대학이 있다고. 그쪽 개통 대학도 몇 개 돼. 응? 그건 변함이 없어. 장경동 모서 그쪽 파잖아. 변함이 없어.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렇게 그런 의미 해석했잖아? 고차가 돼버려. 고차화. 왜 고차가 됐을까?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무슨 물? 내려가다 요단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면 내가 세례 받으면 어디 가야 돼? 저 요단이 요르단이야, 요르단.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요르단 져가지고 난리 났잖아. 요르단. 저 요르단에 있는 강물 가서 거기 세례 받아야 돼. 문자로 해석한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차원철에서 물이 깨끗하다면 거기가 세례 받았다. 안 돼. 차원철 가서 세례 받으면 안 되지. 요단강 물에 가야지. 문자로 생각하면은. 그건 그 사람도 문자도 믿는다면서 문자로 해석을 안 해. 심지어 교파들. 요단강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그거 받았으니까 거기 가야 되잖아. 어? 그런 말이 아니야.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세례도 상징성이라고, 저는 상징적이다. 내려가다. 그 내려간 건 뭘까? 카타 바이노가 있으면 아나 바이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카타 바이노 또 나와. 이거 외워야 돼. 아나 바이노가 나오면 올라가다. 3장 16. 올라가다 나오죠, 아나 바이노? 아나 바이노 올라오다 나오죠. 다시 카타 바이노 내려가다. 3장 16, 같은 16개. 아나 바이노, 카타 바이노 나오죠. 찾았어요? 근데 여기 카타 바이노하고 여기 카타 바이노 다르죠. 여기 카타 바이노는 아나 바이노 한 다음에 카타 바이노잖아. 그러니까 아나 바이노 앞에 카타 바이노 먼저야. 그러니까 아나 바이노가 나오면은 뭘 생각해야 돼? 내려갔다가 먼저라. 그렇지? 내려가서 올라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5장 1절. 산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산에 올라갔다 했죠.
아나바이노죠. 그럼 산에 올라갔다 해서 아나바이노 나왔다면 내려간 것이 먼저지. 내려갔는데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예? 내려갔는데 올라왔다. 요한복음 1장 51. 천사가 뭐냐? 이게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이제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석한 것. 하나님의 천사들 오르락 했죠. 아나바이노. 내리락 했죠. 카타바이노. 인자 위에. 많이 나옵니다. 3장 13절 요한복음. 하늘로 올라갔다겠죠. 아나바이노. 하늘에서 내려왔다겠죠. 3장 13절에. 여기는 마태 3장 11절에 되었죠.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3장 11절. 맞아? 3장 16절인가? 3장 16절. 3장 16절. 제가 대표적으로 몇몇 구절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천사라겠죠? 천사가 나왔죠? 천사가 인자라겠잖아, 그게. 인자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정확한 번역은? 정확한 번역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이 말 속에는 오르락내리락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그 내용 속에는 오르락내리락 있다 그 말이고, 천사는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만들다 했죠? 그 말씀을 듣고 만들다 했을 때 말씀을 듣고 만든 내용이 뭐냐? 오르락내리락. 말씀을 듣고 만든 내용도 오르락내리락. 하늘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여기 3장 13절에 하늘로 올라갔다 했죠? 하늘로 내려왔다 했죠? 그럼 하늘로 올라갔다 그 하늘이 뭔가? 여기가 찾아요. 3장 16절에. 마태 3장 16절에. 내려온 곳은 뭔가? 다시 마태 3장 16절에 나와. 그건 이르기 전에 요단이 먼저예요, 요단. 다 누가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 내려갔죠. 카타바이노. 그만 죽었죠. 내려간 쪽. 그 카타바이노를 가지고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누가 10장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 카타바이노 그 단어 가지고 내려가서 그만 죽게 되었잖아. 그 내려가서 그만 죽게 되었을 때 카타바이노 섰다고 하면 올라온 거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 올라온 그 내용이 거기 상처에다가 뭐 기름과 뭘 부었다고 했잖아. 그쪽이 올라간 내용인지 아니면은 주막 주인까지 데려갔을 때 올라간 내용인지 그걸 좀 살펴야 돼.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카타바이노가 부비가 더 들면은 갚아주겠다. 그게 카타바이노 내용인지를. 그것도 한번 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카타바이노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카타바이노 그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누가 10장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내려가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려간다가 신앙적입니다. 먼지, 사망, 다 내려간 쪽에 있습니다. 음부, 무덤. 이사야 38장 18절입니다. 이게 내려간다예요. 내려간다의 신앙적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 요단강에 상징하는 것이 뭐냐? 요단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호와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께서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아마 사무엘상 2장 6절인가 이럴 거예요. 다시 이사야 38장 보세요. 다 그게 음부하고 사망하고 구덩이가 나오죠. 다 그게 내려가는 쪽입니다. 성경 다른 구절에 있는데 제가 지금 제 마음이 바빠가지고 안 썼어요. 어떤 내려간 쪽입니다. 음부도 내려간다. 사망도 내려가다. 구덩이도 내려가다. 그래서 이게 다 내려가다 이거. 거기 구절에서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와 있죠? 구덩이에 들어갔다 했죠. 저 단어입니다. 야라드. 저게 요르단입니다. 요단의 동사. 내려가다. 야라드. 영어로 go down 했잖아? 영어로 go down 했죠? 내려가다. 야라드. 읽으면 야라드래요. 이게 요단의 히브리어를 따라가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려가다. 내려가다의 헬라어가 카타바이노입니다. 카타도 내려가다 뜻이 있죠. 바이노 가다고. 카타가 내려가다 뜻도 있고 쫓아가다 뜻도 있고 반대하다 뜻도 있고 단어가 그렇게 많아 뜻이. 그러니까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 여기서 내려가다. 아래로 내려가다. 아래로 내려가다. 아래로 내려간 신앙이 뭐냐? 먼지. 이 먼지도 사망을 상징하죠. 먼지와 사망 같아. 먼지, 사망, 음부, 무덤에 내려갔어. 그럼 여기에 내려갔으면 여기에 내려가 있다는 말이 뭐냐? 이용로기가 사망으로 내려갔습니다.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갔다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게 나오죠, 이제. 음부에 내려간 사람은 뭐 하지 못합니까? 찬양하지 못하죠? 찬양. 음부로 내려간 사람. 그러니까 여기 누가 16장 말씀에서 부자하고 나사로 나왔을 때 부자가 음부에 고통받는 거 음부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신앙적으로 봐야지 문자적으로 보면 쫙 곤란해. 그 대부분 다 문자로 이해하는 거거든. 그런데 음부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음부는 살해하다 번역했지만 찬양하다. 찬양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찬양하지 못한 거 내가 지금 음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음부라는 뜻도 뭐라고 했어요? 음부는 히브리어 황폐하다입니다. 동사가 황폐하다.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1절. 이거 모르면은 다 음부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야. 예? 음부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16장에서 그 부자가 가 있는 곳 또 아브라함의 부인이 가 있는 나사로를 다 죽어서 가는 곳 생각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 음부는 발음이 쉐월이지. 정확히 발음하면. 쉐월인데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수월 번역했지. 수월. 그게 이제 음부의 단어의 그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의 동사가 어떤 사전에서는 또 이게 구하다 뜻으로도 해석하지만 다른 사전에서는 이 단어 씁니다. 황폐하다. 황폐한 것이 무언가?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한 것이 내 영혼이 황폐한 거야, 지금. 찬양하지 못한 것이. 찬양하다. 뭘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43편 4절 5절 즉 물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면 잠기다. 흑암에 잠겨야 된다. 흑암에 잠긴다는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은 사망에 잠겨 있다. 내가 사망 안에 있구나. 내가 음부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무덤 안에 있구나. 그게 물세례라. 물세례. 그게. 그럼 내가 음부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한 것이 음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43편에 나왔잖아요. 시편 43편에. 이게 또 유다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유다. 야다잖아. 유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먼저는 자백하다가 있어. 그러니까 유다 그러면은 유대인 그러면은 먼저는 신앙적으로 허물과 죄와 죄악을 자백하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해석이 찬양하다요. 찬양하다. 찬양한다 했을 때 수금 안에 있는 거야. 수금 안에. 수금이 검은 거야.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니고 수금의 신앙 가진 사람을 말해. 검은 거. 수금이 검은 거라. 검은 거의 신앙 가진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예? 하나, 둘, 셋, 넷 해가 14만 4천 아니고 저놈이 시천지가 아니라 그런 해석이 아니라 검은고를 켜는 사람, 검은고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14만 4천에 해당이 돼. 14만 4천 어디에 서 있다고 했어? 계시록 14장에. 시온 산 위에 있어. 그러면 시온 실제 문자적으로 시온 산이 있잖아. 에? 문자적으로. 거기가 서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거기가 서 있어야 되는데? 14만 4천 숫자 생각하면 시온산에 서 있어야, 시온산 위에 서 있어야 돼. 그럼 다, 지리학적으로 시온산에 가서 거기 서 있어야 돼. 거기 하지 않잖아. 자기들은 뭐 청계산인가, 뭔 산인가. 응? 열받는 게 한두 가지 아닌데, 잠깐 얼마 전에 거기 유튜브인가 잠깐 보니까,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네.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돌집인가, 돌나라인가. 들어보셨나요? 돌나라. 돌나라. 자기가 처음에는 했다가 나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거기도 해석이 기가 막히다.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 기가 막혀. 돈 다 바치고, 바치고. 모인 사람 왜 그렇게 많아? 모인 사람 왜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저기 브라질인가 어디 갔어. 다 이미로 갔다고 했잖아, 거기. 그래서 돌나라 세운 거야. 다 이미가 갔어. 야,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런데 빠져. 돌나라든 무슨 나라든 신천지에도 빠져, 그렇게. 얼마나 많아. 우리 주위에도. 그건 잘 알아야 돼. 한 가지라 정확히 알아야 돼. 세리아가 이 세 가지다가 정확히 이것만 알아도 안 넘어가겠잖아요. 예? 누가 싸움할 필요 없겠지만, 싸움이 생기면, 그래, 너는 물세리가 뭐로 생각하느냐? 너는 불세리가 뭐로 생각하냐? 성령 세리가 뭐로 생각하냐? 그렇게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물어 싸울 필요가 없어, 또. 들으려 하지 마. 들으려 하면 그 사람들 듣나? 자기 말만 해. 저희 집도 가끔 문 닫고 온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더라? 얼마 전에는. 저쪽에 있는 거기. 창원역 가는 쪽에. 저쪽 중앙역 가는데 거기. 하나님 교회에서 왔다며. 어쩌. 아이고. 수금을 검은 거라 그랬대. 신약에는, 계시록에는. 수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 이게. 이게 야타브입니다, 야타브. 선을 행하다 아벨의 신앙입니다. 얼굴을 드는 신앙. 그러니까 거기 수금 안에서 찬양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써놓고서 생각할 때 다윗이 아마 썼을 거예요. 쓰고 생각하니까 수금 안에서 찬양한다니까 다윗은 물론 문자적으로 자기 수금을 켜는 신앙이었잖아요. 수금을 켰잖아요, 검은 거를. 그런데 자기가 수금을 너무 좋아해 썼는데 이 말 써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해할 사람이 있겠지만 또 이해 못할 사람도 있겠잖아. 그게 다 있었어. 그게 5절이라 찬송한다 했죠. 야라도 야다 나오잖아요. 검은고 안에서 내가 주를 찬양한다.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게? 검은고 안에 있다는 것이 얼굴의 구원이에요. 얼굴의 구원. 도우신다는 말 구원이에요. 얼굴의 구원이 검은 거예요. 얼굴의 구원이. 그러니까 내 얼굴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 찬양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이 없어. 그게 음부예요, 음부.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물이라, 물. 이 흑암이라는 흑암, 다 이게 흑암이, 다 이게 사막, 음부, 무덤 다 이게 흑암과라. 여기 있어야만이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온다는 거지. 회개는 지금 나는 진노받지 않는다에 대한 거잖아. 그 사람들은. 나는 진노받지 않는다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다고 했을 때 깨닫는데 여기 진노받구나 아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진노를 받는 대상이구나를 알려면은 여기에 가봐야 한다 그 말이지. 여기에 가야만이 내가 흑암 가운데 있구나. 에? 음부 가운데 있네. 찬양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네. 에? 여기서 또 사망이 나오잖아.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한 거라 그랬죠? 자랑하지 못하다. 자랑하는 것이 아가시 6장에 나오죠? 아가시 6장에 자랑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구유가 깨끗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구유가 깨끗해 있는가? 내가 구유가 깨끗한 구유에 내가 있는가?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당연히 없어야지 먼저. 없는 게 먼저야. 그게 사망이나 사망. 응?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만이 내가 진노의 대상이구나를 안다는 거지. 응? 사망. 그다음 무덤은 구덩이. 이제 구덩이로 번역했을까요? 무덤 번역하기도 하고 구덩이로 번역하죠. 구덩이에 내려갔다 했죠? 진리가 없어. 신실이 진리다, 진리. 구덩이에 내려갔단 말,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세요. 진리가 없습니다. 구유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얼굴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내려가다 이쪽에 있는 겁니다. 내려가다. 그것이 이제 이 물이라, 물. 요단에 대한 해석. 그런데 요단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요단이 있고 또 강이 붙어 나왔잖아. 그 뒤에 넘겨가 보시면은 3장 거기 13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 강에 이르렀다 나오죠. 마태 3장 13절에. 요단 강 해석했잖아. 그 강이란 말이 없지. 요단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단 강을 해석하면 안 되지. 강이나 단어를 보쳐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요단이 이르렀다 해야. 그런데 3장 6절에서는 강이 나오잖아. 강이나 단어는 앞에 거기 이 헬라어의 번역본이 위에 큰 글씨 헬라어에는 없죠. 강이. 밑에 있는 거기 알란드 번역이라는 헬라어 사본의 강이 있잖아. 예? 포타모스예요. 저는 이제 똑같은 헬라어 사본이지만은 큰 글씨 헬라어 사본보다 작은 글씨 헬라어 사본을 저는 선호한다고 말씀 여러분 드렸어요. 거기에 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거야 저렇게. 그러니까 강이라는 단어를 쓴다면은 요단강 그러면 말한 것처럼 요단에다가 더하기 강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아까 뒤쪽에는 없고 없는데 요단강 해석했으니까 틀린 해석이고 요단으로 해석해야 되고 3장 거기 6절에서는 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강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7장 가시면은 네 뱃속에서 하고서 7장 37절인가 그 말씀에 또 강이 나옵니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거기에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이라고 했을 때 이 강이 히브리어로 나하르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강이라고 했을 때 강이 긍정적인 강이 있고 부정적인 강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도 저 강이 나옵니다. 저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라고 했을 때 저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발원했단 말이 나왔다 그 말이죠. 에덴에 있다가 에덴에서 나온 강 그랬죠. 그리고 그 강이 갈라졌단 말 나오죠. 강이 갈라졌단 말 나오죠. 창세기 2장 10절에 저기에서 강은 평화의 강이야. 평화. 평화에 해당이 돼. 그럼 여기서는 지금 내려간 쪽이 강이잖아요. 내려간 쪽이 강이죠. 정신 차려야 돼. 강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7장 37절인가 말씀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할 때 그 강은 평화를 가리킨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내려가는 쪽이 강이니까 평화의 강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 뭐 다시 부정적인 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봐야 되겠잖아. 응? 저 강이나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봐야 돼. 하박국서 3장 8절. 여기서 요단 강은 하박국서 3장 8절이라. 아들한테 입맞추지 않으니까 진노한다. 진노가 들어있어. 하박국 3장 8절에. 진노라는 강. 같은 구절에서 카인이 사용된 단어가 나옵니다. 카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시고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니까 막 분했다 번역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분하다. 하박국 3장 8절에. 아프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마 제 기억으로 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사망, 음부, 무덤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3장 6절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죠. 3장 6절에 그들이 앞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방에서 번역을 한다면 사방에서 요단의 사방이죠. 요단의 사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했단 말이죠. 죄를 인정했어요. 죄를 안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죄를 알았어요. 죄를 알았다 그 말은 나는 가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사람이 가인이니까. 죄를 인정했다, 자백했다 말 나는 가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백했다 번역했는데 자복했다 번역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은 충분하게 동의하다. 완전히 동의하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를 했어. 동의를 하고서 어디 내려가? 응? 동의를 했는데 어디 내려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잖아. 우리가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좀 번역한 거 자복을 했어. 완전히 나는 죄가 있으면 인정을 했어. 인정을 해서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고 인정합니다라고 했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 그래 너가 죄를 인정했으니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겠잖아. 그런데 죄를 인정했는데 어디가? 죄를 인정한 거 가지고 어디가? 요단 강으로 잠기는 거야. 죄를 인정한 거 가지고 그 말이죠. 요단 강이 잠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한테 그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 안에서 세례를 주다, 물 안에 잠기다, 물 속에 가라앉게 되었다 해서 지금 물에 대한 세례가 나옵니다. 왜 물 세례가 중요하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해서 처음에는 그 영, 그 다음에는 그 물, 그 다음에는 그 피가 나오잖아. 그 구절도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 말씀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 셋이 하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증거는 셋이다 했을 때 그 셋이 그 번역은 이제 성령 번역했지만 정확한 언어로 말하면 그 영, 그 물, 그 피 이렇게 세 가지 나오잖아요.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거기에 물이야. 이 물이. 예? 그러니까 증거하는 내용 속에는 이 흑암이라는 물 속에 있었다. 예? 그거에 증거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어. 그 다음에 피가 나오잖아. 그 피가 뭐가 될까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쪽 과의 속에 불과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그 영이에요. 요한일서 5장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 증거한 이가 셋인데 내용이 처음에는 여기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옆구리. 그것도 이것도 봐야 돼요. 물과 피가 나왔단 말도 연결지어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겠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죠.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했다겠죠. 그게 저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도 요단강 물에 세례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받았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물에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거기 흑암과 관련된 그 물이라 내려간 쪽의 물에 해당이 돼. 그리고 피의 신앙은 이제 해석상 피의 신앙은 저 불과 관계돼. 불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영의 진리인 이것은 성령의 세례와 관련돼. 성령 세례와. 이것을 증거한다고 했죠.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고 그 셋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 안으로 들어가죠. 셋이 하나 안으로 들어가죠. 증거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증거하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증거하다의 명사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다 명사가 증인.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는다겠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된다겠어요? 증인 된다겠죠. 저도 이거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해온 시절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구절. 성령 임하시면 능력 받는다. 하니까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한 능력. 지금도 막 산에서 부르짖고 한 사람 많아. 능력 받으려고. 능력이 뭘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 뭔가를 해석해야 능력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성령이 임하신 것이 내용이 뭔지 알아야만이 능력이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고 그 능력 받는 그 내용 가지고 사마리아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서 뭐 한다고 했어요? 능력은 증인되는 거예요. 능력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어떤 사람이라? 세 가지야. 증인이 세 가지. 그 물과 그 피와 그 영. 이 세 가지가 증인의 신앙. 그러면 다시 오늘날 여호와 증인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한 여호와 증인이 한다면 여호와 증인의 용어도 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 성경에 말한 여호와 증인이 뭐예요?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호와 증인은 성경에 말한 증인이 아니야.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성경에 말한 증인이 아니라고요. 예? 증인, 아이 애워야 돼. 증거하다. 무슨 또 계시록 말씀 보면 증거의 장막이란 말 나와요. 증거의 장막, 증거, 증인, 증거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다. 무슨 말이냐?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 이 세 가지를 반대하는 것이 뭡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으나 모르겠네.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 반대한 것이 뭐야? 손주자는 기억하나? 반대한 것이 뭐야? 엉겅퀴. 엉겅퀴는 헬라어 단어. 셋을 던져버린다. 아예 애워야 돼. 응? 애울 거 많아. 엉겅퀴란 헬라어 단어에 셋을 던지다야. 응? 셋을 던지다가 엉겅퀴란 헬라어 단어의 뜻이다. 가시나무는 알겠잖아요. 응? 그럼 엉겅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워. 엉겅퀴가 뭔지. 그런데 그 헬라어 단어를 분해하면은 셋을 던지다야. 그 셋을 던지다 할 때 셋이 뭐냐를 알아야 던진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셋을 던져버려. 엉겅퀴. 가시나무, 엉겅퀴. 이 가시나무, 엉겅퀴는 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한 말 가운데 가시나무, 엉겅퀴가 날 거라겠거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성경에서 말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기 마태 7장 16절에 엉겅퀴 나오잖아요. 읽으면 트리볼로스라는 거예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앞에 저 트리가 셋이란 말이고 볼로스가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셋을 던져버린 거. 그게 엉겅퀴입니다. 셋을 던져버리다.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를 던져버리다. 엉겅퀴.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물세례에 대한 설명했어요. 물세례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봅니다. 3장
13절은 예수님이 요단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왔어요. 세례 받으러.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오늘날 교회 전통 가운데에서 세례를 베풀다 하는 의미를 이제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이지만 엄밀히 따진다면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 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거에서 나는 동참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말씀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나 지금? 이해되나 안 되나? 응? 3장 13절 봐봐. 갈릴리에서 불어왔잖아요. 갈릴리가 뭐요? 수치가 굴러간 거라고 했잖아. 수치가 굴러간 거에서 사실 내려가기 위해서 또 왔어. 여기 내려가다 하실 때 이것 때문에 내려가다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세례 받으러 내려간 쪽으로 잠기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옵니까? 대답했잖아. 3장 14절 그랬죠? 그러니까 15절에 대답하시죠. 그를 향해서 이거 허락하라겠죠? 허락하라겠죠? 그래서 내려가는 그 내용과 여기에 잠긴다, 여기에 잠긴다 하는 것이 이게 무엇에 대한 토대를 만드는가 하면 모든 의를 충만케 하는 데 합당한 거예요. 그 말 나오죠, 여기. 이룬단 말이 충만하다야. 모든 의를 충만케 하는 거야. 내려감에 대한 흑암 안에서 내가 잠기는 것 자체가 그 잠겨야만이 모든 의를 충만케. 모든 의가 왜 모든이란 말 썼을까? 그렇지. 왼쪽 오른쪽의 의, 행동으로서의, 인격으로서의 그 모든 의를 충만케 하는 그 밑바닥에서는 물 안에 잠기는 거예요. 물 안에 잠기는 그것이 모든 의를 충만케 하는 것에 합당한 거다겠죠. 합당하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물에 대한 세례입니다. 물 세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물 세례에 대한 물 안에 잠긴다고 했을 때 물 안에 잠기는 그 물에 대한 것, 상징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에 해당된 물이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이 말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했을 때 세례 받으려면은 지리학적으로 요르단에 있는 요단강에 가야 된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다. 요단의 단어 속에는 내려가다 말. 내려가다의 히브리 헬라어가 이 단어다. 그 내려간 걸 찾아보니까 사망도 내려가는 것이고 사망도 내려가는 내용이고 음부도 이렇다. 이것을 말씀은 대표군 여기다. 음부가 뭐냐?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뭔가? 사망에 내려갔다는 말이 뭔가? 무덤에 내려갔다는 말이 뭔가? 이거 알아야 된다. 여기에 가 있어. 먼저 여기 가 있어야 돼. 그런데 주께서 여기 갔어. 내가 못 가니 따지면 나는 못 가. 여기에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못 가. 음부가 뭔지 무덤이 뭔지 알기 헷갈리잖아. 못 가. 저분이 가셨어. 가신 이유가 여기 가야만이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의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응? 왼쪽 오른쪽 이 의를 다 나에게 주기 위해 여기에 가셨어. 가셨어. 자, 그러면 내려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올라와야 돼.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잖아? 올라와야 돼. 올라온다는 거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응? 흑암에서 올라오잖아? 최소한 따지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잖아? 올라와야 돼. 우리는 올라올 수 없어. 어떻게 이걸 이기고 올라와, 내가? 응? 어떻게 올라와? 그래서 저분이 올라오신 거야. 응? 저분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몰라가지고 무디 막기 해서 어떤 사람 만나 얘기 들어보면 지금 그런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지도 않지만 오래전에 하나님께 다 하셨죠? 그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아주 무지한 말이 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알고서 한 말이라면 굉장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려가시고 올라오시고 다 주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내려가지 못해. 내려가나? 손난이 바쁘잖아. 마트에서 계산해야 되지. 예? 여담이 또 챙겨야지. 주인 챙겨야지. 예? 남편 챙겨야지. 바쁘잖아. 바쁜데 어떻게 내려갈 시간이 어디 있어? 차원에서도 바쁘지. 예? 자식이 멀리 있지 바빠. 몸 지금 하루 종일 바빠. 예? 이것저것 바빠. 언제 내려가 여기에? 언제 내려갈 거라? 두 장로님 돈 벌기 바쁘잖아. 언제 내려갈 거라?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정차리고 지금부터 30년 넘게 정차리고 내려가야지 한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야 네가 바쁘지. 네가 요즘 이런 일 저런 일 바쁘잖아. 내가 대신 내려가 줄게. 갔다 바인도 하시면 내려가 줄게. 다 내려갔으면 올라와야 되잖아. 여기 이곳으로부터 다 올라와야 돼. 네 내려간 것도 바쁜데 올라오면 더 바쁘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올라가 줄게. 그 다음에 또 내가 성령으로 너한테 내려와 줄게. 이것을 정확히 알고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하셨습니다 말한다면 그 말은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것은. 이것도 모르고서 막연하게 그런 사람 많아. 막연하게 하나님 하셨지. 개뿔 하기는 뭐래. 욕 나와. 올라오셔야만이 하늘이 열려. 올라오셔야 하늘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올라오셔야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럼 아까 요한복음 3장 여기 가면은 올라오는 곳이 올라간 쪽이 어디라? 하늘이라 하겠다. 올라간 지 하늘이라고 했잖아. 그럼 도대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는 거지. 하늘에서 올라간 것도 하늘이라 하고 내려온 것도 하늘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어디서 올라왔다고 했어? 3장 16절에. 물이잖아. 흑암에서. 사망과 내려간 여기 사망과 음부와 무덤에서 올라왔어요. 흑암 그러면은 흑암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 시편 82편인가 봤습니다.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그게 흑암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냐.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사무엘 1장 2절. 사무엘 1장 2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닫다고 했을 때. 깨닫다 알다가 같이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 사무엘 1장 2절. 이사야 1장 3절. 이사야 1장 3절에 뭐였어요? 소환낙입니다. 정상적인 소환낙이. 모든 게 다 정의된 그 소환낙이. 소환낙이는 알다 했잖아. 깨닫다 했고. 근데 알지 못해. 알지 못하면 먼저지, 항상. 알지 못해. 이게 흑암이라. 그러니까 마태 22장 말씀에서도 청함 받은 사람한테 흑암 가운데 가라고 했잖아요. 슬피 울고 이리 가라고 했잖아. 슬피 울고 이리 간다고 했을 때 슬피 우는 것이 이제 뭡니까? 루아를 위해서 이리 가는 것이 설명했잖아. 그것을 이구로 대입을 시킨다면은 여기 가서 슬피 울고 이리 가라라? 안 울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는 흑암인 거지. 응? 어두움이 지난 다음에 흑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그 물에서 이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 물에서 올라온 증거가 뭐냐는 거지. 여기에서. 그게 곧이라는 단어. 이 곧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3절의 하늘입니다. 하늘. 곧이라는 저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 안으로 올라가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그게 곧입니다. 잘했다 더하기 6. 달란트 남겼어요. 잘했다. 달란트를 남긴 것은 뭐냐? 택함 받았다를 달란트 남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았다. 잘했다 더하기 그다음에 놓다 뜻이죠. 놓다. 구원은 놓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 단어가 살전 5장 9절 놓다. 티세미.
진노가 아니고 구원으로. 진노에 놓아진 것이 아니고 구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곧 올라갔다 금방 그런 뜻이지만 이 단어 자체가 신앙적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다. 앞에 단어는 잘했다가 있고 뒤에 단어가 놓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다시 헬라어로 옮기면은 이게 곧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정지가 야사르가 있어요.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온 것이 하늘을 열게 만듭니다. 자, 물세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불세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세례는 불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해석하려면은 그게 너무 복잡한 거라. 저도 복잡하고 여러분 듣기에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줄여서 지난주 말씀에 설명을 드렸어요. 불이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불과 연관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번역하기를 바울이 한 말이죠.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애타하다. 그게 불 안에서 세례다. 애타하다. 11장 29절. 우리 번역으로 애타하다 번역했죠. 애타다. 영어는 이제 번했잖아, 번. 불타다 할 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불순물을 없애다. 해가지고 말라기서 3장 2절에 차라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금을 연다라고 번역했어요. 거기 번역해서. 그 단어. 불이 하는 일 가운데서 금을 연단하다 했어요. 그 단어가, 연단하다 번역 그 단어가 불순물을 없애다. 그래서 불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불순물을 없애는 것도 불이 하는 역할인 것. 그랬을 때 불세례는 고린도후서 11장 29절로 해석을 일단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다시 보시면은 11장 29절 스칸달리죠. 넘어졌다. 넘어진 거죠. 넘어지다. 명사는 스칸달론, 명사는. 동사는 스칸달리죠.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넘어져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스캔들, 영어 단어가 나와요. 추문, 스캔들. 스칸달론, 넘어지다인데 여기 같은 구절 말씀에서 약하다 나오잖아요. 약하다, 슬조가다 했을 때 저 헬라어의 저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약하다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 스칸달리죠 넘어지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많이 들었던 카살입니다. 카살. 이사야 35장 3절에 하자크 신앙이 온 다음에 아마츠 신앙이 오기 전에 넘어진 거. 거기 나옵니다. 카살, 넘어지다. 그 넘어지다의 히브리의 카살을 헬라어로 옮길 때 약하다로 옮기기도 하고 여기서 좀 스칸달리죠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 에타는 것은 이 사람이죠. 넘어진 사람이죠.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불순물을 없애다. 그러니까 불 안에서 세례다 그 말은 넘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에타하다 그 말이지. 불로 세례 받는다 그 말의 의미는 넘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에타하다. 에타하다 그 내용 속에는 넘어졌다 그 말은 그 속에 뭔가 불순물이 끼어있기 때문에 넘어진 거야. 불순물이 끼어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진 그 사람에게서 불순물을 없애주는 거. 거기서 예타하다 하는 그 내용 속에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꼬린점이 지금 결승점 100m 한 다음에 100m를 앞두고 넘어진 거야. 이게
이게 지금 관역이야, 관역. 관역 정중심이야, 정중앙. 정중앙의 관역인데 거기에 지금 못 미치는 거야. 못 미쳐가지고 99m, 예를 들면 99m 앞에서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궁 경기를 생각한다면은 10점이잖아, 가운데가. 즉 9점인데 이 9점하고 10점 사이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100m가 결승점이란다면 출발점이 0m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99m까지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넘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온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온 신앙의 내용이 있을 텐데 99m 넘어졌다면은 99m까지 달려온 신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99m까지 달려온 신앙이 뭐냐 하는 거지. 내용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목적지 앞에서 넘어졌는가. 그 목적지가 이제 반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명사로 나와 있는 구절이 로마서 9장에 나왔어요. 명사로서. 9장 33절. 이게 두 번인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 두 번이 아니라 몇 번 나오는데 같이 비슷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게 두 구절이 이사야서 8장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 8장 14절에. 그 이사야 8장 14절 가면은 이 반석이 추루란 반석입니다. 반석이 두 가지인데 더 높은 쪽의 반석입니다.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놔야 알아. 이 구절을 인용한 거야. 바울이 이사야 8장 14절을 알고서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도 인용하고 여기는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바울 로마서 바로 썼으니까. 베드로도 이사야 8장 14절 내용을 알고서 쓴 거라. 그러니까 추루란 반석의 목적지인데 그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에타하다 했잖아요. 에타도 번역한다면 에타하다 번역한 것을 잘했다 번역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을 때 한편에서 잘했다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99m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야. 달려와서 마지막에 지금 몇 센치 남겨두고서 넘어진 것이니까 그 넘어진 사람 향해서 에타하다. 불순무 없이 하다 뜻이 들었지만은 우리 번역으로서는 사실 영어 번역한 다음에 불탔다 하거든. 번이니까 불타다. 그걸 번역을 해야 돼.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큰 슬픔을 태우다. 큰 슬픔을 태웠다 그 말은 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큰 슬픔을 태우다 번역할 수 있어요. 넘어진 것에 대해서 마지막 몇 미터도 아니 몇 센치를 남겨도 달려온 세월이 있는데 생각해봐. 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최고원사나 문고원사나 저나 임장로나 등등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지금까지 달려온 세월이 있는데 그 달려온 세월이 있는데 바로 몇 센치를 남겨두고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서 예타했잖아. 그 바울이 예타했다 그 말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타. 왜 예타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의 세월이 있는데 바로 몇 센치를 남겨두고서 넘어졌기 때문에 예타한 거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 신앙 가진 사람이 넘어진 거 보시고서 예타하고 있는 그 마음이 불세례예요. 예타하는 저분의 마음이 그게 불세례에 해당되는 거야. 예타하는 마음이. 그랬을 때 이 단어와 관계해서 이제 다른 데 찾아보면은 마태 18장 6절 내 안으로 믿는 자. 내 안으로 믿는데 그 사람이 작다. 소절하면 작다 말. 이 사람입니다. 주님 안으로 믿는 사람인데 그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다. 소자가 작다 말이고 10조가 나면 넘어지다 합니다. 같은 단어 스칸달리죠.
이 사람이 지금 결승점을 앞두고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애타하다. 큰 슬픔을 가지고 태우다. 크게 슬퍼하시다. 애타하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으로 믿고서 달려왔는데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진 거야. 넘어졌다고 했을 때. 그 소자.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진 것을 보시고서 큰 슬픔으로 태웠다. 그것을 우리 번역으로 애타하셨다. 이게 불세례다. 이게 불세례. 그러면 작다라고 했을 때 작은 것이 뭐냐는 거. 키가 작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은 키가 작으신 분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콤플렉스가 가질 수 있겠죠. 제 거기 신비도 제 손녀도 지구 아빠가 키 크니까 막 키가 쑥쑥 클 줄 알았더니 키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올라간다는데 키가 작아요. 평균치 키보다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해 보니까 또 뭔가 이게 그 몸에 있는 무슨 염색체인가 뭔가 그게 좀 부족하다 하더나 뭐 이상이 생겼다 하더나 그것 때문에 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까지 또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그 애는 또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좀 정상적인 보통 키가 돼야 되는데 보통 키보다 작으니까 걱정돼서 이제 가봤겠죠. 가봐서 이제 다 검사해 보니 요즘엔 또 검사 그거 다 나온가 봐요. 염색체 가운데 뭐가 좀 약간 이상하다나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이제 지금 발육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지. 키가 큰다 그 말, 발육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키라는 단어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키가 작다는 때문에 콤플렉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응? 정관서도 있었나? 네. 정관서도 있을 것 같고, 한면허도 있을 것 같고, 다. 이걸로 생각해야 돼. 신앙적으로. 왜 하나님 나를 키가 작게 했습니까?를 이렇게 봐야 돼. 키가 작다는 신앙이 뭔가. 그렇게 바꾸어서 나를 보면은 내가 학습이잖아, 학습. 응? 키가 작다는 건 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콤플렉스였었는데 아니구나. 신앙적 의미에서 키가 작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럼 그걸 인정하고서 키가 큰 신앙을 또 사모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나의 이 키도 그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 예?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럼 키가 뭐라? 에베소 4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이 작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4장. 거기서 장성하다 번역했죠. 아마 13절인 거예요. 원래 번역할 때 장성하다 번역된 단어입니다. 키가. 에베소 4장 13절 맞네. 13절. 번역하면은 여기서는 작다 번역했잖아. 소자 번역했잖아요. 소자 번역했죠. 작다 말이 작다. 미크로스라는 그 단어도 거기 과학 쪽에서 할 때 이 단어 씁니다. 미크로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영어 단어와 관계됩니다. 현미경과 관계 나올까 아마. 미크로스가 작다인데 거기 이제 키로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하다. 성숙 번역합니다. 성숙한 거 성숙해야 된다 그 말.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작다야. 뭐 하고 있는데? 뭐 했는데? 먼저 뭐요? 내 안으로 믿고 있는데 그 말. 내 안으로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그 성숙이 작다는 거지. 이것이 여기 넘어졌다입니다. 이것이 목적지 바로 앞에 넘어진 거. 내 안으로 믿는다 했을 때 번역할 때 키도 번역했지만 성숙 번역할 수 있는 단어 내용이 그리스도의 뭐라 했어요? 충만이라고 했잖아. 그리스도의 충만이 신앙적으로 키가 크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신앙적으로 키가 크다 그 말인데 그런데 키가 작다 그 말은 사교의 키가 작다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아직 없다 그 말이에요. 뭐를 하고 있는데? 내 안으로 믿고 있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신앙의 목적지다 따지면.
그 반석이고. 그래서 충만함이 부족하다. 그런데 내 안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잖아. 내 안을 믿는 사람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두 번 나오죠. 믿는다가. 앞에서는 부활 말했잖아. 뒤에 생명 말했죠. 뒤에 있는 생명이 두 번째 믿는 거예요. 내 안으로. 응? 요한복음 11장 부활과 생명이라서 이 부활은 구속을 말해요. 구속. 누가 2장의 말씀이어서 폐암과 흥암이 했잖아. 흥암의 단어야. 흥암. 폐암 넘어지면서 일어난 거의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이 그게 히브리 11장 나왔잖아요. 히브리 11장 35절 말씀에 나왔어요. 부활과 관계에서 구속 원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거 기억나나? 기억나시나요? 구속 원하지 않았죠. 왜? 왜 구속 원하지 않았어요? 더 큰 부활 나오죠. 그 부활 두 가지라고 했잖아. 그 중요한 구절이요. 히브리 11장 말씀에 더 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부활이 아닌 작은 부활이 구속인데 그 구속을 원하지 않은 거지. 그게 히브리 11장 25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을 했잖아. 먼저 내 안으로 믿는 자가 구속을 믿는다. 두 번째로 내 안으로 믿는 것은 두 번째 생명을 믿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두 번째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이게 요한복음 11장 26절 말하면은 두 가지를 언급한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에서 부활과 생명을 언급하고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진 사람은 내 안으로 믿는 것인데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더 큰 부활이 아닌 구속에 해당돼 부활로 믿는 사람인데 그것으로는 작은 거예요. 그것으로는. 왜? 더 큰 부활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이죠. 작은 거. 그 더 큰 부활은 또 말씀드린, 아까 나와 있던 그리스도의 충만. 그 더 큰 부활에 해당되는 거지. 내용도 따졌을 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세례에 대한 것은 고린도 11장 29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마태 13장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마태 3장 말씀에서 불로 세례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불로 세례받은 사람. 엉겅퀴 세 가지 던져버리다. 셋이 하나 안으로 들어간다. 그 영과 그 물과 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많이 정리된 말씀이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하는 것도 방금 소개한 그 내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말씀에서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세례를 받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찍어버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3장 10절에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잖아요.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버린다겠죠? 찍어버린 사람이 불로 던져지죠. 이 사람이 불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거기 12절 말씀에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겠죠. 3장 12절에 뒤에 쭉정이는 3장 10절입니다. 선한 열매 맺지 않는 것. 선한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 쭉정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말씀은 제가 이제야 알겠다고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도 헷갈렸어요. 앞에 거기 이제 불에 던져진다, 저 불하고, 뒤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하고, 이게 같은 불인지, 다른 불인지, 또 불 안에 세대가 있다, 저건 뭔지, 저도 많이 헤맸습니다. 많이 헤맸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 해서 소개한 겁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해서. 다음에 또,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석이. 3장 10절 해석하고 오늘 마칠게요. 성령 세례는 다음에 해석하기로. 성령 세례를 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해석하기로 하고 3장 10절을 해석할게요. 3장 10절. 3장 10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나무에 대한 겁니다. 나무가 뭔지를 이해 못하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나무가 나오죠?
읽을 때 덴두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있습니다. 마태 3장 10절은 나무라기 하실 때 덴두론 썼잖아요. 그런데 크실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크실론. 대표적인 것이 생명나무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생명나무 할 때는 저 헬라어로 크실론 다 썼어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나무에 달리신다는 말 나오죠. 그때 이 크실론이 갔습니다. 크실론. 베드로 2장 24. 갈라디아 3장.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활이 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활이 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물론 이제 크실론이 단어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열매 맺는 나무 관계에서 3장 거기 10절에 나오고 많이 나와 있는 게 7장 17절 19절이죠. 덴두론 단어. 10장 17절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같습니다. 에츠란 히브리어로 에츠. 히브리어로 에츠라는 단어를 헬라로 옮길 때 덴두론, 크실론 이렇게 옮긴 겁니다. 출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나무는 신앙적으로 말하고 있고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봐야 됩니다. 풀 나오고 채소 나오고 나무 나오죠. 다 그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은 창조된 땅이면서 창세기 2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 위에 풀 나오고 채소 나오고 나무 나오죠. 창세기 1장 11절에. 그래가지고 나무를 소개합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나무의 출처를 알려면 창세기 1장 11절 자세히 봐야 된다. 해가지고 나무를 언급할 때 씨가 나오죠. 나무 안에 씨가 먼저입니다. 씨. 찾았나요? 씨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무 관계에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도 다 이 나무와 연관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다 할 때 맺다가 만들다죠. 열매를 만들다. 그래서 열매를 만드는 열매나무죠. 열매가 나오죠. 씨가 나오고, 종류가 나오죠, 또. 종류란 말 나오죠. 그런데 채소에도 씨가 나오죠. 여기 채소에도. 그러니까 씨는 나무에도 있고, 이 채소에도 씨가 있어요. 채소에도 씨가 있어요. 씨가. 나무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게, 채소에도 있는 씨, 나무에도 있는 씨 그러는데,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채소 쪽은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우리 번역으로는 씨를 맺었다 번역했잖아? 그랬죠? 씨를 맺다. 그런데 같은 구절에 열매 맺다 했잖아요? 맺다 했잖아. 단어가 달라. 단어가 다르잖아. 뒤에 그 열매 맺다 할 때 그 맺다는 만들다. 아사니까 만들다 번역해야 돼. 그 다음에 씨를 맺다 할 때 저 맺다는 씨의 동사야. 자라가, 그러니까 씨는 제라, 명사가 읽으면 제라고, 제라의 동사가 자라라. 자라는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같은 씨를 옮겨냈지만 채소 쪽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뿌리다, 씨를 뿌리다와 관계되고, 같은 씨지만, 나무 쪽은 씨를 언급하지만은 열매 맺다 쪽에 있는 거예요. 나무 쪽은. 그러면 비교한다면, 채소와 나무를 비교한다면, 나무의 신앙이 높은 거지. 채소의 신앙은 씨를 뿌렸지만 열매란 말이 없잖아. 이 풀, 채소, 나무도 신앙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씨를 했을 때 그 씨가 뭐냐 해가지고 또 신약 성경 말씀에도 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씨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의인들이 씨입니다. 의인들. 잠언 11장 21절. 의인들이 쉬고, 에레미야 2장 21절. 진리. 시편 97편 11절. 거기서는 그냥 빛 언급했지만 내용적으로 이렇게 참빛입니다. 참빛. 이런 것들이 시의 내용입니다. 시의 내용. 그리고 채소에 대해서 씨를 이제 씨가 뿌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소와 관계해서 씨를 뿌렸다 했을 때, 그 씨를 뿌렸다 했을 때 의인들이라는 씨를 뿌렸다 그 말이죠. 의인들이라는 씨를 뿌렸다 했을 때, 그 뿌렸다 했을 때 그 뿌리다를 설명하는 게 또 의입니다. 여기 의가 나와. 뿌리다가. 그러니까 채소는 의인들이라는 씨를 뿌렸다. 의인들이라는 씨를 뿌렸을 때 저 뿌린 것이 의가 되다. 의가 되는 거다. 잠언 11장 18절, 호세아 10장 12절, 거기 의가 나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나무는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나무에는 씨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씨는 열매 맺는 쪽으로. 나무에 있는 씨는 열매 맺는 방향을 향해서 가라고 씨가 있는 거고, 채소 쪽은 뿌리는 쪽. 그러니까 의를 뿌리다. 그래서 채소하고 나무의 신앙적인 차이를 그런 차이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이것을 뿌렸을 때 그럼 진리라는 씨를 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열매 안에는 그 말이죠.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맺는 것인데 그 열매 맺는 그 나무에는 진리라는 씨가 있다. 그러면 진리라는 씨가 있었을 때 이 씨는 열매 맺으려면은 열매 맺는 거라 했잖아요. 아무리 진리라는 씨가 있고 의인들이라는 씨가 있고 빛이라는 씨가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번성하다. 종려나무 번성하다를 지나서 이리 가는 거야. 번성하다를 지나서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는 의인들이라는 씨를 가지고 있다. 혹은 진리라는 씨를 가지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나무가 진리라는 씨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씨를 가지고 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 진리라는 씨가 우리 생각한다면 씨를 심었으면은 그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번성해야 돼. 그래서 번성하다가 있는 거야. 종려나무가 번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박은 백화목 나오잖아. 열매가.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되는 거라. 그것이 지금 나무 관계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거지. 나무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구절도 나무 관계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생각하실 때, 이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나무가 신앙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생명나무가 되었던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가 되었던가. 나무 그러면은 거기에 동사가 눈이 닫혀 있단 말입니다. 눈이 닫혀 있어요. 저게 나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나무라는 단어의 동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30절 말씀에 거기서 눈이 감기다 번역했어요. 눈이 감기다. 눈이 감겨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소경 되겠죠. 또 눈이 감겨 있는 것은 소경이라고 했을 때 흑암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둠도 있겠죠? 어둠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열매와 관계에서 말씀했으니까 어둠을 지나서 흑암 쪽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눈이 감겼어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말씀 나오죠. 눈이 감기니까 폐역을 도모하다만 나옵니다. 잠언 16장 30절 말씀에 눈이 감기다. 눈이 감기했다가 나무라는 나무의 신앙적 의미. 나무가 뭐냐? 눈이 감겨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눈이 감겨 있는 그 상태가 뭡니까? 패역한 일을 생각합니다. 패역하다. 눈이 감겨 있는 상태. 잠언 16장 30절. 눈을 감는 자는 그랬죠? 패역한 일을 도모하다 그랬죠? 도모하다 말이 생각하다. 패역이 나오고 도모하다 번역이 도모하다 말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자꾸 패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패역이 나오죠? 패역은 뒤엎어버린 겁니다. 뒤엎다입니다. 뒤엎어버린 걸 생각합니다. 눈이 감겨 있는 사람, 내 마음의 눈을 말할 때 마음의 눈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했을 때 마음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뒤엎어버리는 것을 생각한다. 뒤엎어버리는 것을 생각한다. 뒤엎어버린 것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0절. 빌립보서 2장 15절. 그게 패역하다의 히브리어의 헬라어입니다. 빗나가다. 다른 길에서 빗나가다. 다르게 번역하면은 다른 길에서 빗나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에서 빗나간다고 했을 때 그 바른 길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죠.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다 저다는 굽게 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다. 바르다 번역했잖아요. 바르다 번역했죠. 아까쯤에 거기 물에서 올라오다 할 때 곧 올라왔다겠죠? 같은 데 단어입니다. 같은 데요. 곧 물에서 곧 올라왔다 할 때 그 곧이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바르다 할 때 바른 단어가 내용은 같아요. 잘했다 더하기 구원에 놓여져 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다. 이게 눈이 감겨 있는 사람 모습입니다. 이게 나무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 먼저 나무는 부정적인 들어있다 그 말이죠.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도 먼저는
생명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었어. 그 말입니다. 선악과 나무도. 선악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늘 선악에 대해서 이렇게 폐역을 도모하고 또 생명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2장 15절 말씀에서는 이게 이제 거기 바른 길을 굽게 했다고 했잖아. 굽게 했다고 했을 때 빌립보 2장 15절 말씀에서는 굽게 한 것이 무엇과 연관해서 나오는가 하면은 순전하다 한 단어에 대한 거스리다입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거스리다가 지금 눈이 감겨서 폐역한 일을 생각하다고 했을 때 거스리다의 히브리어의 헬라어라겠죠. 어그러지고 거스린단 말 나오죠. 거기에서 어그러진 것을 정리한 것이 흠이 없는 거고, 어그러진 것을. 그 다음에 거스리는 것을 정리한 것이 순전입니다. 순전.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카이 때문에. 카이 때문에. 그리고 순전이 뭔가 하면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에 대해서 뒤엎어버립니다. 눈이 감겨 있는 거죠.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순결에다가 뭐라고? 순전이? 아케라이오스잖아. 3번 나와. 이 단어가. 저 단어 순전 3번 나오는데 이미 마태 10장 16절에 썼죠. 마태 10장 16절에. 비둘기를 설명했잖아. 그 비둘기 신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야. 비둘기의 신앙이 성령. 그러니까 뒤엎어버린다. 눈이 감겨있는 것을.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서 마태 3장 돌아와가지고 3장 10절 말씀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했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해석한다면은 여기에 있으면은 선한 열매 맺을 수 없지. 당연히. 그런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의 신앙이 눈이 감겨있다고 했지만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데 선한 열매 맺지 않는가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썩은 나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다시 이제 여기 이제 해석한 데 있어서 찍어버리다와 관계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찍다. 이 찍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썩은 나무에서 썩은 나무니까 선한 열매 맺지 않다 했잖아요. 그때 그 썩은 나무라고 했을 때도 썩다 하는 내용을 이 찍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찍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3장 10절입니다. 찍어버렸다고 했죠? 잘라냈다 그 말이잖아요. 왜 잘라내요?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럼 왜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왜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앞에 구절 말씀은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잖아요. 3장 8절에. 3장 8절에 연관을 지어야 돼. 왜 선한 열매 맺지 못했는가 했을 때 회개가 없는 거.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고 하면 물 안에 들어가야만 회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 안에 들어가야만이 나중에 깨닫다가 오는데 아직 그것이 불분명한 거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찍어버린다 하는 이 단어가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나무의 신앙을 설명한 단어라. 찍어버리다 저 단어가 나무의 신앙을 설명해.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린다 하면은 그게 이제 찍어버린 것이 결론이 되죠. 결론. 그러니까 찍어버리니까 불로 던져졌잖아요. 저분은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불이야? 지옥불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찍어버린다고 했을 때 생각해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니까 찍어버려. 그러면은 열매를 아직 맺지 못했잖아요. 열매 맺지 못했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창세기 1장 11절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야.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했어. 그렇지. 씨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 안 되시나? 씨는 있는데 아직 그 씨가 본성에서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지. 씨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찍어버리고 불에 던지다가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냥 깊게 못 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전혀 아니다. 긍정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찍어버리다 하는 단어를 추적을 해야 돼. 다른 구절에서 이 찍어버리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적을 해야만이, 이 찍어버리는 것이 긍정이네. 그 말. 긍정. 왜? 우리도 다 찍혀버린 사람들이 찍혀버려야지. 왜 찍혀버려야 돼? 왜 찍어져야 돼? 왜 찍어버려야 돼? 불에 가야 되잖아. 넘어진 나를 예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가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그래 불이 나온 거야. 이렇게 아직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씨를 가지고 있는 난데 찍어버렸어. 찍어버리니까 불에 던져져 있을 때 그 불에 던져진 것은 선한 열매 맺지 못한 것도 방금 소개한 넘어진 거잖아. 넘어진 것이거든.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예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불에 던져져야 돼. 그러니까 마땅히 한편에서는 찍긴 받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만이 불의 의미를 아는 거니까. 불의 의미를 아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찍어버리가 나와 있는 다른 구절을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마태 3장 거기 10절 외에 세 군데가 나와. 그 세 군데 찾아가는 거야. 이제. 5장 30절. 마태복음 안에서만. 7장에도 나와. 7장.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와 관계해가지고 7장에서 나와. 7장 19절. 그 다음에 18장 8절 이렇게 나와. 18장 8절. 그리고 또 한 군데 로마서를 봐야 돼. 로마서 11장 24. 로마서 11장 24절하고 앞에는 22절 봐야 돼요. 다른 한 군데를 봐야 돼. 이 찍어버린다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봐. 엽기서 봐야 돼. 엽기서 14장 7절. 찍어버리다는 말의 뜻. 노부터 에크. 에크는 주로 노부터라고 그래. 더하기. 이게 자르다. 컷. 자르다 뜻도 있으면서 가슴을 치다가 있어.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랐어. 그런데 내 편에서는 내가 잘라졌는데 잘라진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들어있어. 뒤에 있는 단어가 코프터인데 저 단어가 잘라내다 뜻도 있으면서 가슴을 치다 이런 뜻도 같이 들어있어.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럼 다시 5장 30절 봐봐요. 마태 5장 30절. 너의 오른손이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넘어졌다 나오죠? 그러니까 찍었다 나오죠? 같은 단어죠. 찍었다. 그 다음에 내버리다가 던지다죠. 던지다. 어디로 던져야 돼? 어디로? 불로. 그렇죠. 불로. 이미 앞에 썼기 때문에. 3장 10절 썼기 때문에 여기 던져본다고 했을 때 던져버리는 곳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던진다 해서 불로 던져진다. 에타는 거기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에타시는 것에 대해 던져버리다. 자, 너의 무슨 손이? 실족하다. 아까 했잖아요. 내 안으로 믿는 소자. 내 안으로 믿는 소자 있죠. 내 안으로 믿는 소자가 넘어졌잖아. 내 안으로 믿는 소자 넘어졌잖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 안으로 믿는 소자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것이 손으로 말했을 때 무슨 손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이라는 말 썼다 그 말은 왼쪽이 있어 없어? 이미 있다 그 말이요.
왼쪽에 있는 을을 이미 가졌어, 그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을을 가졌는데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에. 이것이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찍어버렸다.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면 오른쪽 생각한 다음에 선한 열매 맺는 것은 오른쪽에 해당된 의가 되겠죠, 당연히. 손 그러면은 능력, 수단, 방법, 지도하다, 지휘하다, 방향 이런 뜻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영어로 DDX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손. 지도하시다, 지휘하시다, 방향. 오른쪽으로 지도하시다. 그 말. 오른손. 오른쪽으로 지도하. 오른쪽의 방향. 오른쪽의 방향.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다. 5장 30절. 다시 넘겨가지고 7장 19절 보시면은 7장 19절도 3장 10절과 똑같이 나옵니다. 7장 19절, 3장 10 똑같아요. 그러니까 7장 19절의 배경이 7장 15절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거짓 선지자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7장 19절은 3장 10절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3장 10절 똑같이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7장 18절 말씀에 못된 썩다겠죠. 썩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겠죠. 7장 18절 뒤쪽에 나와 있죠. 못된 나무 나오잖아. 이 못된 나무가 3장 10절 동안 못된 나무야. 못된 나무는 없지만 그 다음에 못되다 하는 것도 못된 나무라고 했을 때 찍어버린다고 했죠. 7장 19절에 찍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찍어버린다는 거 못된 나무와 연관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5장 30절만 중요했죠. 오른쪽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18장 8절 거기에는 손발을 이야기합니다. 손발을 찍어버리다 했습니다. 18장 8절에 손이나 발이 늘 실족하거든 찍어서 던져버린다. 불 안으로 던져버린다 했어요. 던져버리면 어디 갑니까? 던져버리면은. 찍어서 내버리라. 불구지나 절뚝버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면 나은다 하겠죠.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찍으면 아까 지금 말씀하면 불 안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불새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새로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생명, 두 번째 생명 갑니다. 두 번째 생명. 그 다음에 찍어버리지 않는 거죠. 두 발, 두 손은. 그렇죠. 두 발, 두 손 나오잖아. 두 발, 두 손은 영원한 불에 가야 되잖아. 던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두 발, 두 손 가진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죠. 똑같이 넘어졌죠. 오른쪽하고 왼쪽에 여기서 손 발 할 때 왼쪽 오른쪽이란 말이 없지만 오른쪽이라 오른발 왼발이라 왼손 저기 오른발 오른손이 넘어졌을 때는 넘어져가 찍어버리면 생명 안으로 가지만 아직 두 발 두 손이란 말은 찍어버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버리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불 안으로 던져진다. 그런 표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1장 말씀에 찍어버린 이유가 젖붙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젖붙인다는 게 지금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에 11장 24, 우리 번역하면 찍힘 받는 사람이, 찍힘 받는 그 나무가 나오죠. 찍힘 받았다가, 찍힘 받았다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돌감람나무죠. 돌감람에 그 원이라 말 붙였죠. 원. 본질적으로. 본질을 쫓아서, 이 본질을 쫓았다고 했을 때, 본질은 히브리 12장 15절 말. 쓴뿌리가 나는 걸 쫓았다. 돌감람나무인데,
쓴뿌리가 나는 거 쫓아갔기 때문에 찍어버렸죠. 찍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번성을 거스린다겠죠? 거스린다가 반대하는 거야. 쓴뿌리가 나는 걸 반대했다. 그 쓴뿌리가 나는 걸 반대했다. 그 말은 동사를 해석하면 누가복음 8장 8제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접붙인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원이란 말, 원하고 번수 빼버리고 생각한다면은 여기 말씀은 로마 11장 이 말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것을 찍어야 된다. 왜 찍은 거냐? 왜 찍느냐? 좋은 감람.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찍어버린다 하니까 이 말씀도 찍어버린 내용이 긍정이다 그 말이에요. 찍혀져야만이 좋은 감람나무에 붙여지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은 돌감람나무라고 했잖아. 여기에 돌이라는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밭을 말해. 오늘의 신앙. 백화바가 있는 밭을 말해. 풀. 오늘의 신앙.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 가진 사람인데 거기 젖붙이는 좋은 감람나무 나오죠? 거기에 칼로스가 있어. 선한 열매 맺는다 단어 칼로스가. 어디에 있다고? 좋다가 칼로스야. 선한 열매 맺다는 거 칼로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감람나무는 선한 열매 맺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찍혀버리는 저 나무는 오늘의 신앙은 있어. 백합화 신앙 가지고 있지만 내일은 아궁에 던져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찍혀가지고 선한 열매 맺는 나무에 접붙여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요즘 뭔가 하면 찍어버린다는 말이 부정이 아니다 그 말이. 긍정이다. 그리고 이 구절 또 중요해. 욥기 14장 7절. 나무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했죠. 나무에게는 소망을 가져야 돼. 어떤 나무?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폐역한 일을 생각하는 그 나무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선악과 나무라 할지라도 선악과 나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무는 소망이 있다고 했잖아. 소망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무지만, 그러니까 지금 마태 3장으로 생각한다면 나무의 소망이 뭐냐? 나무의 소망은 내가 아무리 눈이 감겨서 폐역한 일을 주의 바른 길에서 굳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선한 열매 맺는 거. 나의 소망은 내가 생명나무 되는 거. 나의 소망은 시편 1편 3편 말씀에 물가에 심긴 나무 되는 거. 그것이 또 시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나무라 나오죠. 여호와의 나무 되는 거.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 말이죠. 나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무가 내가 선한 열매를 맺는 열매 맺어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찍힌다. 카라트. 이 단어의 헬라어가 아까 여기 나온 단어입니다. 찍어버렸죠? 왜 찍어버려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버리죠. 자, 찍어버려. 그 찍어버리면은 여기서 찍어버린다 나왔잖아. 여기 찍어버리니까 어디 갔었어? 에타는 불에 던져졌잖아. 여기서 다시 말씀에 찍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뭐라고 했어요? 다시 음이 나는 거야. 여기도 이 말도 긍정이잖아. 찍어버렸지만 다시 뭐라고? 음이 났다고 했잖아요. 다시 음이 났어. 자, 음이 난 것이 뭘까? 이사야 40장 31절 음이 나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다 했잖아요. 앙망하다. 다시 욥기서 14장 7절 나무는 뭐가 있다? 나무는 뭐가 있다? 소망. 나무는 뭐가 있다? 소망이라는 동사.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여호와를 앙망하다. 소망이라는 단어의 동사.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여호와에 대해 소망 가지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얻는다 저 단어입니다.
할라프. 저게 우미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코와을 얻는 거야, 코와을. 할라프, 우미나다. 여기서는 이사야 40장 31절만 쓰면은 새롭게 하다 뜻이 번역했죠. 영어 단어가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 코와을. 그래서 욥기 14장 7절 말씀에서도 찍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찍어버림을 당한할지라도 악망한 결과에 해당된 코와우라는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되어진다. 그걸 가리켜서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애타하시는 거지. 불. 죽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애타하심이 꺼지지 않아. 3장 12절 뒤에 넘어진 나를 향해서 애타하심이 꺼지지 않다고 합니다. 쭉정이. 아직 선한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 날지라도 넘어져 있는 나에 대해서 애타하심이 꺼지지 않아.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야. 꺼지지 않는 불. 애타하심이 꺼지지 않는다. 그 애타하심이 꺼지지 않는다면은 그 꺼지지 않다고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운다 했잖아. 쭉정을 태운다 했죠. 애타하심이 꺼지지 않는데 태운다 하는 것이 뭐겠어요? 넘어지는 것이 불순물이 있다고 했잖아. 그 넘어지는 걸 태운다 그 말이야. 넘어져 있는 걸 태운다. 넘어져 있는 걸 철저히 카타가 붙었어. 철저하게 태우다. 넘어져 있는 것을 철저하게 태워야 된다. 철저하게 태워야만이 일어나서 목적지로 가겠죠. 그런 말인 거지.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꺼지지 않다가 마가 9장 가면은 그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뭘 뿌리는가 하면은 소금을 뿌려.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소금을 뿌려. 그것도 긍정이야. 꺼지지 않는 불에 소금 뿌린다. 그 말은 꺼지지 않는 불에 소금 뿌린다. 넘어져 있는 나에 대해서 애타하심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게 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계속해서 애타하심만 가지고 계시나? 아니지. 그래서 그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소금이 있어야 돼요. 불순물 없애기 위한 소금이야. 소금 뿌린단 말이.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 그게 열왕기하 2장 20절 이하에 나와. 소금이 뿌려지면은 사망이 없어. 또 유산이 없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소금 뿌린단 말이 마가 거기 9장 49절인가 거기 말씀에 꺼지지 않는 그 불에다가 소금을 뿌린다 하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찾아보고 같이 할게요. 엄청 많이 갔네. 1시 5분 전이네 벌써. 마가 9장. 여러분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네. 네? 다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야. 마가 9장 48절.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나오죠. 꺼지지 않다, 꺼지지 아니하다를 줄여 표현한 것이 마가 9장 43절. 꺼지지 않는 불. 마태 3장 12절 말씀에서 형용사죠. 그게. 마태 3장 12절 꺼지지 않다가 형용사라. 그 형용사를 분해한 게, 형용사를 분해해서 나누는 게 마가 9장 48절이라. 꺼지지 않다. 9장 49절에 왜냐하면 살려서 번역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애타하신 불에다가 넘어진 자를 애타하신 그 불에다가 뭘 친다? 소금을 치다. 소금을 치는 것이 뭐냐?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35절 에스겔 44장 23절을 참고하면은 깨끗하게 거룩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게. 깨끗하게 거룩해서 깨끗하게 거룩한다. 깨끗하게 거룩해 한다. 그게 소금을 치는 내용인데 그랬을 때 그 결과 열왕기 2장에 20절 이하에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유산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정리하면은 물세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하셨다. 흑암 속으로 들어가셨다. 사망과 음부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셨다. 거기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의를 충만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가 없으면 안 된다. 물세례가 있는 거기에다가 모든 의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얹혀진 거다. 내려갔으면 올라와야 된다. 올라왔을 때 곧의 신앙으로 올라온다. 올라오니까 열려지죠.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죠. 거의 성령 충만.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시간이 막 갔는데. 불의 혀가 갈라지다. 불의 혀가 갈라진 다음에 2장 4절에 거룩한 영 충만하다. 그다음 거룩한 영을 다시 같은 구절에서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다. 이 구조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려면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려면은 불의 혀가 갈라져야 돼. 왜 불의 혀가 갈라져야 되느냐? 이것이 말한 것처럼 이 불이 이제 불세례에 대한 거. 불세례에 대한 것인데 혀가 등장을 해. 어려운데 줄여 설명하면은 저 불세례 설명했을 때 대강 알겠죠? 대충은 좀 알겠지. 다는 아니라 지답은. 조금 아나? 손나니? 많이야 조금 많아. 조금? 최권사는 많이야 조금 많아. 조금만 알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불이 그 세례야. 예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이해를 썼을까, 그 말. 이해가 하는 일, 비방하는 겁니다. 왜 넘어진 것에 대해서 예타하셔? 나는 안 넘어진디? 그게 혀야. 그게 혀야. 이거 갈라져야 돼. 이거 갈라져야 돼. 그러니까 혀가 갈라졌다 그 말은 이걸 인정한 거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예타하시고 인정한 것이 이게 혀가 갈라진 거야. 혀가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혀라는 단어의 동사가 여기 나와요. 비방하다. 이웃에 대해서 숨어서 비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원래 그 방언 그랬을 때 그 히브리 단어가 이 단어라. 나손이 단어인데 나손의 히브리 동사가 나산이야. 그 나산 단어를 번역하면은 비방하다, 비난하다. 그런데 그 혀가 상징할 때 긍정적 뜻도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 뜻도 깔려 있는 거지. 여기서는 제 해석으로는 부정적인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혀를. 여기서는 다른 방언은 또 이게 혀야, 같은 혀라고. 현대 여기서는 또 언어로 번역한 거죠. 언어로.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방언은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말하게 하심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다른 방언이 말하게 하심의 내용이 다른 방언인 거지. 이게 이제 구원이었죠. 구원 더하기 하나를 생각하다.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번역으로는 정신 차리다. 그 다음에 진리. 이거 나중에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대충 설명했습니다. 왜 불의 혀가 갈라지고 나서 성령 충만이 와. 이 표현도, 이 내용도 제 해석에 의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불은 불의 세례다. 넘어진 자에 대해서 예타하신다. 왜 갑자기 혀가 등장하느냐 했을 때, 그건 좀 잘 모르겠어. 왜 누가가 이렇게 불에다가 혀를 붙여서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혀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동사를 찾아보니까 비난하다가 들어있다. 거기서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진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예타하신 분이야. 그런데 은밀하게 비난을 해. 왜 그 은밀하게 비난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본인은 120명이지. 120명 속에는 혀가 있다 그 말이야. 120명 속에 혀가 있어가지고 왜
내가 넘어지냐, 그 말이지. 응? 왜 넘어지냐? 그럼 그 말은 왜 넘어진 것이 작다였잖아? 넘어진 작다였잖아. 작다 전에는 뭐였어? 민낯했잖아. 내가 구속을 믿고 있다, 그 말이지. 구속을 믿고 있는데 왜 또 넘어져? 할 수 있겠죠? 구속이 다 됐다 하면은, 응? 구속의 신앙이 다 됐다 하면 그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지. 내가 구속의 신앙이 있는데 왜 또 넘어져? 넘어진다 해도 나 구속이 또, 넘어진다 해도 나 또 구속하시는데? 또 넘어져도 또 나 구속하시는데? 왜 날 불쌍히 여겨? 아마 120명 속에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닌가라 해서 아마 누가가 혀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다른 방언으로 옮겼다. 그래서 불의 혀가 갈라져야 된다. 넘어진 나를 예타하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활 속에 넘어져 안 넘어져? 저는 어제도 넘어지고 그저께도 넘어져요. 그래요. 아, 누구 때 넘어져요. 이놈 때문에 넘어지고 저놈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지게 한 사람 너무 많아.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나를 고쳐 세우는 사람 별로 없고 자꾸 넘어지게 해. 넘어져. 그런데 넘어진 나를 향해서 예타. 아, 신앙증은 다 모르겠다. 몰랐다. 생활 속 생각했을 때. 내가 뭐 돈이 없어 넘어지고 건강증 보다 넘어지고 그건 넘어지는 많잖아요. 많아. 생각해서 넘어지고 감정적으로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저분이 나를 큰 슬픔을 태우시면서 애타하고 계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런데 120명 속에는 한 거야. 나 별로 넘어진 곳이 없어. 나 잘 나가고 있어. 할 수 있겠잖아요. 나 일부러 내가 몇만 명 교회 장로인데, 몇만 명 교회 당회장인데, 왜 내가 넘어져? 할 수 있겠잖아. 왜 가져온 거야? 혀가 있다. 넘어진 나를 예타하시는 것에 대해 비방하는 혀가 있다. 그것을 갈라디아 번역에 했잖아. 완전히 분할시켜버려라. 뒤에가 붙어서 완전히 구역을 막아버리라. 담을 쳐라. 완전히 담을 쳐버려라. 이거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담을 쳐버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것만 하기 전에 이것부터 있어야 돼요. 2장 3절이 중요해요. 2장 3절. 120명의 사람들 속에 예타하심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무엇이 있었길래 누가가 의도적으로 혀를 가지고 와서 말하지 않았을까?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